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간 그때 성경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질문은 뭐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사랑이 제일이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이지?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부의 선배 중에 신학교 다니던 누나가 있어서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속 시원하게 뭐 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야릇하게 빙긋이 웃어가면서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슨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고민을 해봤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다.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으며 천국 갔는데 무슨 소망이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아주 맞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한 것을 이제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 과연 바울 사도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제가 알기에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그냥 쓴 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답을 주려고 쓴 것인데 더군다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의 첫 부분이 그런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즉.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같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천국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찜찜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다녀오고 복학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학생이었지만 신과대학 가서 강의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신과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바울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아주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강의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뜻은 사랑이 제일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뜻이라고.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라는 의미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단과 처방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다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듣는데 눈이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 그 신학교 다니던 누나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한번 따져줄 텐데 어디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말았지만,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누나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 이 말씀은요, 천국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분명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천국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이게 또 천국 이야기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다 천국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울에게 정말 강렬한 그림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인된 우리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원형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누나나 신학교 교수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맞은 거예요. 다만 바울 사도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특히 교회가 시끄럽고 망가지고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그래서 무력해진 이 한국교회 때문에 정말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왜 지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인 사랑장, 즉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이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15가지로 쫙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절정에 문득 집어넣은 예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절정에 문득 집어넣은 예와 같은 말씀이다. 자, 예화라고 한다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도와 의미로 이 예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그 앞에 얘기했던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 예화를 말했는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사랑에 대한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려고 이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뭐냐?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일, 즉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 즉 어린아이와 같은 것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쭉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어린아이 그러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파이디온. 영어로 하면은 childlike라고 할 수 있어요. childlike.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실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게 바로 childlike예요. 파이디온입니다. 이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예,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죠. 하지만 또한 다른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네피오스란 말이에요. 네피오스. 이건 영어로 하면 childish라고 하죠. childish.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네피오스예요. 이게 이 childish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이 네피오스,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제 아내하고 38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한 것까지 따지면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분노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직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시하는 말을 하고도 잘못한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제 아내는 자꾸 테토녀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테토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강해지면서 테토녀가 돼가지고 말과 행동이 거침이 없어요. 대단히 무식하고 무례합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또 뭐예요? 애견남이 되고 있어요. 예, 이 테스토스테론이 줄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강화되면서 애견남이 돼가지고 아주 급격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 잘 받고, 그리고 아주 잘 삐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하면서 이건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야말로 한따까리 해야겠다. 모든 지상의 남편들을 위하여 내가 거사를 일으킨다. 오늘 내가 결단을 내겠다 막 하면서 씩씩거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애견남이니까 또 일도 못 쳐요. 사실은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때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가, 찬양이.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 저희 손자 라하미가 그때 영화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영화부에서 배운 노래예요. 영화부 전사님이 성품 교육을 하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또 제 며느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경청이란 두 귀를 쫑긋쫑긋, 고개를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이런 내 가사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귀를 쫑긋쫑긋이라는 노랫말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갑자기 설교 모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자들은 이게 또 중증입니다. 수시로 설교하니까. 그러면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대단히 인격적이고. 근데 지금 제 아내하고 관계는 경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치, 분노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그 경청이라는 이 관계가 좋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교할 때 두 귀를 쫑긋쫑긋 했는데, 그건 실제 귀를 쫑긋한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귀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두 귀를 쫑긋이니까 귀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 그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귀하게였습니다. 귀하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열받을 일도 없다,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귀하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거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는 귀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귀가 또 있잖아요. 이건 뭔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진짜 황당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귀엽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네 아내가 귀엽지 않니?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게 귀엽지 않니? 그러면서 귀엽게 여기면 열받을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귀엽게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것이, 야, 너 교회 오빠잖아. 너 회장님이여 출신이잖아. 네가 더 성숙한 사람인데 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사내 안 사내 난리를 치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성숙함이라는 사실. 이건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하라고 만났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갖다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스올, 음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모든 어리석음의 이유를 따져보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미성숙하니까 싸우죠. 미성숙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죠.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망가뜨리죠. 미성숙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숙한 자가 있으면, 그 성숙한 자는 그 성숙함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성숙한 자의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숙, mature.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뭐에? 성숙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숙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로 그 비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답이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예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예언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일단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예언이야? 혹은 자기 생각 아니야? 이거를 잘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예언 어떤 것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는 딱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지난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직접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의 대표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부족하다. 왜냐하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왜곡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 은사가 충만했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했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때는 대단했죠. 이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거로 충분하지 않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정말 대단히 탁월하고 정말 대단히 그 놀랍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그 지식은 우리의 지식이니까 그래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정말 더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교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정말 지식이 뛰어난 그런 어떤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가 배타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말이죠. 판단하고 그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리고 교단들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떤 지식이 더 뛰어난 교단들 보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단 정죄하기 바빠. 물론 이단들을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냥 뻑하면 너도 이단, 너도 이단, 얘는 3단.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의 본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의 본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다라고.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다.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욕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방언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방언이에요. 그냥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진짜 누구 말대로 은쟁반에 꽃을 굴러가는 것처럼 랄랄랄라 다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한 은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보여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방언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불가능해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랑이 최고의 지식이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는 최고의 유일한, 끝까지 유효한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야말로 구구절절 쪼개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사람 동원하고 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영성이 뛰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우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거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의 그 영성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특별히 정말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는 정말 우리 삶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